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를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임명권자가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여러 나라의 분쟁이 나타나든지 그래서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누가 임명을 합니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물론 본인들도 이제 대통령을 지내긴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특사로 이제 또 파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위치는 지금 일개 장관에 불과하지만 그를 파송한 분이 이 전 지구촌을 리더하고 있는 미 연합군의 그런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통령의 그런 임명권자의 그 권위로 그 여러 나라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만큼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는 과거에 자기의 젊은 시절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임재 속에 떨기나무, 어떤 임재 속에요? 떨기나무. 그러면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가시떨기나무 그랬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내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가시덤불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그런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은 뭘 의미하느냐? 그 불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죄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모세를 부르신 분은 누군가? 거룩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모세가 신었던 신은 뭡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물론 한동안에는 궁궐의 왕자로서, 궁궐 수비 사령관으로서 그런 탁월한 명예의 신발도 있었고 권력의 신발도 신고 다녔고, 또 그 이후에는 미디안 강야에 외롭고 고독한 이제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런 신발도 신고 있었고, 근데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던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철저한 어떤 한계 상황 속에 있는가? 죄의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가운데서 명예도 누리고 부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뭐 이 인간의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지체 높고 낮음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특징은 뭔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의 최고의 자질이 있다면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까? 먼저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죄악이 아주 고통에 아주 심했을 때 고통을 많이 당했을 때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민족의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한편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땅에 죄가 간영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민족, 이 백성들, 이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갈 회복시킬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도자의 훈련 과정이 끝났을 때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어. 9절 시작하는 말씀 보니까 언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준비 과정에서 훈련과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신구약 중간 시대가 450년. 근데 그 450년의 시대는 이제 계시는 중단된 침묵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다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훈련, 예굽에서 궁궐의 왕자로서의 훈련, 예부의 학문과 말에 능통한 훈련, 그 다음에는 외롭고 고독한 그 강야의 훈련, 그런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민족 구원의 아름다운 지도자로.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민족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인도하여? 예굽에. 예굽은 바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러나 더 영적인 의미는 사탄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죄악의 통치를 받고 있던 죄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을 출애굽,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기리니?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 위하여 예배의 섬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섬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의 섬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